외국에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이 있죠. 뭐죠? 여권. 그 여권 안에 그 나라에 들어갈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고, 비자는 내가 가야 할 그 나라에서 입국 허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천국의 시민권자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참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필요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랬거든요. 무슨 말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을 뚝 끊고 화를 내면서 분개하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 데려다가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야, 일단은 좀 때려, 채찍질 하고 신문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고 다메섹까지 내가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하는 여기까지 딱 얘기하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금방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사람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데려간 거예요. 천부장이 보더니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하는 말이 이방인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지금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뭐 하느냐? 지옥에 가면 불이 계속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다 뭐냐면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의 심장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자기들만 기도하는 집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자기 유대인들에게 가둬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처음에 여권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자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구여권, 그들에게 준 것 다 폐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 발급한 여권이 있고 새로 발급한 비자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권을 발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여권을 주시면서 그 안에 보니까 비자까지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힘있게 하시고 또 새 마지막의 천국까지 인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무 하나님 앞에 철퇴 맞을 것 같으니까 가야지 하고 여러분이 혹시 교회 나왔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분명히 나와야 되지만 저녁에도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면 이것을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자기들 것으로만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체크하고 점검해 보는 게 뭐냐면, 예배가 자꾸 드려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안에서 복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예배의 참석을 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것, 그때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쭉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저 사람 유대인이었구나. 근데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기까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게 자기 귀에 거슬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자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딱 뒤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참 놀라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들어야 할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복음이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내가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할 천국갈,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보시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가죽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지금요,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얘기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한마디 딱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묻지도 않아.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부장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럼 데려와봐 한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내려갑니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령관이에요. 별단 사령관이야. 사령관이 직접 내려가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한번 내게 말해봐.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천부장이 뭐랬는지 아세요?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니? 나는요, 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바울을 채찍하려고 묶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다 보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이 천부장에게 그것을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안전을 보장받을 그러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감히 로마 시민에게 이 채찍을 때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이것은 뭘로 왜 그랬느냐면요, 로마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히 채찍을 때릴 수가 없다고 말해요. 천부장이라도. 그러니까 천부장이 만약에 채찍을 때렸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로마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장 잡혀갑니다. 바울을 건들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천부장이, 그 당시에 천부장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만을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3중 시민권자입니다. 첫 번째,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시민권은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이 힐렐 학파라고 그러죠. 이 힐렐 학파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거든요. 여기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에다가 로마에서 받는 최고학위 받았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는 또 유대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나는 정말 이 천국 시민권만 가지고 살겠다.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됐죠. 갇혀서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내놓을 수 있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거 써먹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찬송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려. 감옥문이 열려져. 착고에 묶여있던 게 풀어지기 시작해. 자유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이 경험을 통해서 더더욱 이게 굳건히 서 있었을지 몰라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닮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방법,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의 그 모습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세상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가?
아마도 지금 여기는요,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걸 디딤돌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본국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위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 다른 이가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시민권을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예수 믿고 아빠 엄마가 무슨 목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육정으로나 내가 지금 육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흥미롭게 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관심 갖고 봅니다. 그런데 관심 갖고 가만 보는데 자기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가치관에서 차이가 없어. 삶의 스타일에서 차이가 없어. 그리고 욕심 부리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더해. 아이고 저것들, 야 천국 시민도 별거 아니네,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보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관찰하는데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언제나 사랑이 넘쳐,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어, 늘 웃으면서 살고 있어. 그 다음에 어디든 가든 평화를 나누어, 또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데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달라.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천국 시민인 거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을 갖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와 다르구나, 이게 바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지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천부장은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천부장 보세요. 천부장이 여기 바울이 시민권자라 그러는데, 야 바울, 너 시민권자라 그랬지? 시민권 한번 보여줘 하고 시민권을 체크를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믿어버리고 만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로마 시민권에 이 패스포트를 딱 내놓는 순간 자기가 지금 잡혀서 매 맞는 것까지 다 누구 책임이냐? 천부장 책임이에요. 그러면 천부장은요, 이때 위험해집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않고 묶어서
때렸다? 너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묻질 않아요. 이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관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내 체면이 구기지 않을까? 아니요, 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예,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지금 그를 잡아서 이랬는가 하는 이유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의 진실, 이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보세요. 공의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공의회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천부장은요, 국회를 열라고 하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이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 모임 속에서도 그전에도 그랬지만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을 때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안에 진리가 없으면 이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는 말을 해도 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필수 지참물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할 수 있고 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요, 누가 진실을 얘기할 때 안 받습니다. 진실은 진실과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요, 바울을 헤아려는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에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손해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모든 사람은 승리하잖아요. 거짓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요 내가 막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 좀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진실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심에. 그리고 내가 악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집니다. 왜? 나는 그만큼 악하지 못해요. 왜? 교회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간에서 말을 딱 끊어버렸어요. 사실은 끝까지 들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15편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머물 자가 누구며.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뭐를 담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권자로서 정말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말도 진실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진실하게 하고. 왜? 우리의 근원이 바로 진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천국 갈 때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할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음. 복음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진실함이 우리를 지배해가야 합니다. 아실까요?